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 잠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40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더 앞당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그와 동조한 반역 세력들이 그러했고요. 또 250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 연속성 선상에서 연병으로 죽은 14,7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시체를 처리하느라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지가 숙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요,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부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부정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정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요,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정결하느냐?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정결용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그 잿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율례였습니다.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여기서 쓰이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정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재의 물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의 영적인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된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순결하고도 정결한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는 잡을 때 그 피는 뿌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은 불사르고 그 남은 재가 있죠. 그 재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그 잿물을 사용해서 정결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셨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정결법으로 부정을 씻는 이 소극적인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를 씻음받으면 죄가 씻겨지는, 부정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결함, 거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11절에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그냥 이렇게 만진 사람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요,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간 사람도 부정하고, 또 사람만이 아니죠, 뚜껑을 덮지 않고 이렇게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시체의 주변에 있는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무덤을 만진 사람, 이러한 사람도 그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22절을 보시면요, 부정한 사람 있죠. 그가 만진 것, 그러면 그 만진 것도 전염이 되어서 부정해지고, 또 지나가다가 그 만진 물건을 손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부정의 이 전파력은 놀랍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에 노출되어서 사람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접촉은 물론이거니와 그 근처에만 있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부정을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이 상징하는 이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죄에 가담하거나 그 주변에만 있어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숯을, 까만 이 숯 있죠. 숯을 옮긴다고 할 때 아무리 조심조심 옮겨도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물드는 것이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특히 정말 욕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서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서 기자가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찝찝한 자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왠지 내 마음에 거스름을 주는, 좀 거슬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자리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자리도 있죠. 2절을 보면,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죄의 길은 멀리하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때 그런 인생이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민수기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을 씻는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구약시대 잿물이 필요하지가 않죠. 예수님 한 분만, 그분의 보혈만은 의지할 때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씻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는 구약시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거룩을 위하여 부정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거룩을 위하여 부정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부정은 피해야 되는데 왜 감수하라는 것인가? 좀 궁금하시죠? 민수기 19장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부정한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정결한 물을 만들고 그것을 부정한 사람에 뿌려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은 정결했는데 제사장도 부정해져서 일정 기간 그 부정한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보시면요, 정결한 자가 나오죠. 정결한 자가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부정한 사람이나 그 물건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입은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빨고 이렇게 정결법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가 희생해야 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부정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의 희생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로운 자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죠.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교회 안에만 있어라.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너희의 거룩을 전파하라.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구원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에 참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본인은 의롭지만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대인처럼 내가 행하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겠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이유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정한 자의 정결과 거룩을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세상의 거룩을 위하여 부정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무장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죄에 민감하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